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장을 만날 때 우리가 헤맵니다. 어떤 이게 스토리가 있으면 이렇게 재밌게 읽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성소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이제 이건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가 나오면은 그냥 또 그 카톡에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쭉 읽죠. 한글을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누가 썼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봐야 지금 이걸 왜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성막 제도인데, 또 마침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성막 제도입니다.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막 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더 쉽겠죠. 거룩한 텐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한 텐트는 이게 이제 텐트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그리고 여긴 지성소입니다. 지는 가장 이런 말입니다. 가장. 그래서 거룩한 곳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도 더 거룩한 곳을 따로 구분한 곳이 지성소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 이제 휘장 또는 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있겠죠.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지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곳이 이제 지성소거든요. 근데 매번 그냥 들락날락 하나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심지어 들어갈 때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지금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막 제도는 결국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붙잡지 말고 실체 붙잡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성막 제도를 왜 주셨는가?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막 제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성막 제도를 언제 주셨죠? 언제 주셨냐? 광야 시절 때. 출애굽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애초에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들 성경을 큰 덩어리로 큰 흐름으로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있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룬 그 가족들을, 대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바로가 어떤 법을 만듭니까? 어린아이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죠. 어떻게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홍해였는데,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를 걷게 되는 것이죠. 홍해라는 의미도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물로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홍해를 들어가는 순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서 봤을 땐 지금 물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가는 여정이 뭡니까?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목적지가 뭡니까? 약속의 땅이죠. 이따 뒤에서 이 약속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 요 시점에 이제 이 성막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죠.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뭐 짓고 뭘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 성막 제도를 주셨냐? 결국 이 성막 제도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책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계시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만 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 우상에 매우 길들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우상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인간이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갑니다.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밖이 이제 뜰인데, 뜰에서부터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 갈 때 여러 가지 의식과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가까워질수록 더 접근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단절된 상태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지, 그 약속의 땅은 왜 가야 되는지 전혀 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분리되어져 있다. 심지어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럼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들, 특히 십계명을 보면 굉장히 삶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뭐 몇 퍼센트 높아졌습니다. 어떤 그런 게이지라도 옆에 좀 이렇게 명찰 이런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이게 색깔이 좀 빨간색으로 변하고 멀어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좋네 안 좋네라고 알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기준점을 두셔서 너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다면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해봐.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소, 양, 이 동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죠. 근데 그냥 내가 가서 양 죽여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이 성막에서는 항상 이 제사장과 피 흘림이 항상 있었습니다. 늘 피가 거기에는 항상 있었죠. 왜 그런 많은 희생이 필요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 해결, 죄에 대한 용서는 피 흘림, 즉 어떤 한 생명의 희생 없으면 이 죄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될 희생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문턱도 밟을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옵니까? 그렇죠? 그나마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갈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제도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성막, 문이라든지 번제단, 물두멍, 진설변, 뭐 등잔대, 향단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갈 수 없고 또 왜 가야만 하면 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제도를 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피 흘리고 대제사장이 중요하고 지금 이 제도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림자,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고, 성막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야.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전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더 예수를 붙들어라.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나의 방법, 나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너가 하나님 없을 때 너가 의지했던 것이잖아. 너의 인생에 주인이 없고 너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어서 너가 헛된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너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 근데 왜 힘들면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스도 붙잡을게요. 하는데 왜 이 핍박과 고난이 끝나지 않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 그래 예수님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끝냈고 내가 사단에서 내가 해방됐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믿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성경 구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 설명을 들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힘들고 핍박이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근데 그 너네들 옛날에 붙잡았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어. 그리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야. 옛날 거 돌아가지 마.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15절에도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었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게 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 왜 중요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야. 그리스도가 올 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고 말아요.
만약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가 전부라면, 그래서 그 지리적인 그 땅에 가야 되는 게 정말로 목적의 전부였다면,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마지막에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조그만 땅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막벨라 굴이에요. 내가 묻힐 무덤, 내 안에 우리 가문 사람들이 묻힐 그 무덤 빼놓고는요, 결국 그 땅에서 그 어떤 소유를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뭐야, 하나님 거짓말한 건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불러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이야기로 땅 준다며, 야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줄 땅 가. 그래서 그 말 믿고 다 나왔는데 죽을 때 그 땅 소유하고 죽었어요? 안 맞잖아요. 그 땅에 빨리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꽤나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들어갔는데 내 땅이 없네. 만약 그 약속의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그 의미가 전부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딱 들어갔더니 여기 아브라함 땅, 딱 하나님이 예배 두시고, 그렇죠? 갔더니 바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 낳고, 그래서 빨리 거기에 누가 태어나야 돼요? 누가 태어나야 돼요?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계속 장막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기 직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돼요. 그럼 이 물리적인 땅이 약속의 땅이었으면 지금 하나님은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죠? 땅 준다고 불렀는데, 그래 다 버리고 왔는데 안 줬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지금 제가 이걸 찾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했을 때 메시아가 나실 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그냥. 근데 지금 왜 광야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집 짓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절에 보면 뭘 바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목사님 빨리 답부터 얘기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가 가야 될 그 땅이, 물리적인 땅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 안에 임하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린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도고 이 땅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꽉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 버리면은 틀린 얘기지는 않지만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땅 갔어요. 갔는데 안 끝났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는 여정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떠나보내는 여정이었죠? 아브라함 인생을 둘러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였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떠나보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가장 방해하는 게 내 안의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어지는 내 과거의 경험, 상처,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걸 다 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드러내시고 버리십니다. 나중에는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들어 버리잖아요. 심지어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출애굽은 우리가 칭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속의 땅,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영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앞서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광야가 어떤 과정입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성인군자가 되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착각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 강단에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빠가 있는 게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악인은 뭐였습니까? 아빠가 없는 자가 악인이었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의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그 자녀된 것을 끊어내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다워져라.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다워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는 자 같이 굴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정말 죽어야만 하는 죄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요즘 뭐 촉법 소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그 뭐 이런 촉법 소년 관련해서 막 그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야, 이런 거는 영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충남인가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이 그 시동 걸려져 있는 차를 타고 막 달리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자기 친구 아빠 차 타고 또 가고 PC방 가서 게임하다 잡혔대요. 근데 이제 촉법 소년이니까 훈방 조치. 그러니까 애들이 영악해서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어른들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버릇없이 굴지 마, 존댓말해. 지금 이것은 잘못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십자가에서 널 자녀 삼았어. 그래서 우린 죄에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없는 자같이 굴지 마.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빠 없는 자같이 굴었을 때는 혼이 나는 겁니다. 혼이 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면 혼이 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법적 책임은 물어야 되지만, 부모가 때린다는 건 뭐예요? 이거 맞고 기회를 주는 거죠. 다음부턴 그러지 마 하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빠 없는 자 같이 굴지 마를 이 광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자녀다워져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 하나님 빼고 그럼 자녀다운 게 뭐예요? 뭐가 자녀다운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다워진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고, 그런 삶을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를 맺혀질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내 말 좀 들어라예요. 엄마 말 좀 들어. 그게 자녀됨의 기본인 거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면, 우리가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말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것이 듣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지금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 나 듣고 있어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기 집어넣고 빨리 숙제해. 엄마 듣고 있어. 엄마 또 잔소리할 것 얘기해. 나 들을게. 이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시는 말이 불만족스럽고 하기 싫어도, 저도 경험으로 돌아봤을 때 지나놓고 보면 엄마 말이 맞아요. 부모님 말이 맞아요. 어르신들이 했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우리 결국 인정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하나님에 비교해서. 저한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비교해서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맞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말 잘 안 듣지만 선배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어렸을 때 나 잘생겼다 그랬거든. 근데 학교 가서 친구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만 봐도 이거는 아니구나. 엄마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구나.
이걸 알면서 엄마 말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 오히려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그 평가에 더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것이 많이 삶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를 겪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광야였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우리가 이번에 주에 1부배 때도 같이 봤었죠.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니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정하신 자를 하나님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것은 뭐냐? 그 물리적인 땅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님 자녀다워지게 만들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만들어질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기쳤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성취하셨다는 증거?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왜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 여기에 대한 믿음이 섰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런 여정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인물의 삶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삶, 가족, 만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누가 옳고 그름만 있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너무 손해고 열받고 그것만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죄인데 이게 죄라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고,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죄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죄인을 위하여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멀어진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내 안에서 선명해지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얘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쓴 순서들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시작하는데 점점 자기 소개하는 게 사도된 바울 하면서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갑니다. 오히려 사역이 잘 되고 이렇게 증거도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야, 나 진짜 벌레만도 못한 놈이구나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빛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남을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남에 대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이 빛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복음 깨달았고 전도돼서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 교만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더 심플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말이 이런저런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엔 저에 대해서 할 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뭔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뭘 잘했다고? 잘한 게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과해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있는 자 같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나로 인해서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가 기뻤으면 좋겠어.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도 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몇 번까지 했죠?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겐 학교입니다. 보세요.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가는데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이 성막에서 했던 게 뭡니까? 제사장과 이 피 흘림.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성소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그 성막이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가 성전에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에게서는 삶입니다.
삶은 뭡니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현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건적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말 잘 들으니까 오늘은 메추라기 따블 곱빼기로 줄게. 말 안 들으면 하루 굶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신발, 옷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뭘 드러내십니까? 내가 애굽 나올 때 갖고 나왔던 우상, 내가 의지했던 것, 불안하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거, 우리가 섬길 만한 거 만듭시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리의 그런 죄성들을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삶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걸 의지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들이 지금 잘못됐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고 난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 제사장과 피 흘림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종합 세트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방법이었잖아요. 우리 또한도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실, 삶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학교로 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의 학교의 장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게 애초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에 그 피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막 제도가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건 폐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그 성막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우리 또한도 지금 동일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이 그림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여정마다 성막이 계속 지어졌던 것처럼 그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또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학교였듯이 우리 또한도 그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현실이며, 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와 강대국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안의 우상들을 드러내게 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삶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좀 보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십자가 붙잡아서 천국 가려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녀다워지도록, 제발 좀 하나님 말 듣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저게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런 게 평안한 것이구나. 그 다름을 여러분들이 존재로서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말로써 설득하는 전도도 전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는 내 존재로서, 내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드러나는 열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얘기해도 가장 그 전도의 전제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가 전제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해놓고 거기에 전략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작 내게 주신 내 자녀, 내 남편, 이거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로 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집에 돌아보면 어때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학교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밖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훈련 많이 받는데 어느덧 내 자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른이 되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는 교회 안 다녀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절대, 교회만큼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라면 난 하나님 믿기 싫어를 나는 오히려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요즘 애들한테 있어서는 찌질한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식으로 와닿냐? 로또 사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결국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즉 훌륭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